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두 손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과 사랑하는 선생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전도사님을 평안함으로 지키시고 돌보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그러한 말과 생각과 행동들을 하였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모습, 기뻐 받으시는 자세,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세요. 이 세상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사람들, 또 그들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많은 의료진들과 질병본부 사람들의 그 수고를 하나님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모든 것들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하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기억하여 실천하자. 사랑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은 계속하여 생명의 말씀을 날마다 선포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2019년을 시작하여 2020년 이해 동안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있음에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또 선포하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시편 119편 97절은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친구들은 계속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멋진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에서 14절. 전도사님 성경책은 신약 89쪽입니다. 신약 89쪽 누가복음 2장 7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준비했다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광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우리 14절 다 함께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읽을까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 친구들은 이 커다란 웃는 얼굴 하트를 볼 때 어떤 날이 생각하나요? 생일날? 아, 그래요. 어떤 친구들은 더 기쁘고 행복한 성탄절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성탄절의 사람들은 어떻게 서로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의 부모님은 친구들에게 선물을 주거나 또 케이크를 사오고 또 친구들끼리는 서로 카드를 주고받으며 성탄의 깊은 사랑의 표현을 하고 있지요. 하지만 정말로 이 하트 속에는 진정한 여러분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진정한 여러분의 모습은 여러분의 결정과 생각 그리고 사랑의 부분을 말해줘요. 진정한 우리 친구들의 모습은 행복하거나 슬프거나 화를 낼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친구들을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이야기를 들을 거예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어디라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우리 다 함께 말씀 속으로 고고 들어가 볼까요? 아주 오래전에 이스라엘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을 지배하는 황제 왕이 있었어요. 어느 날 이 왕은 각 사람들에게 그들의 고향으로 가라 명령하셨어요. 그것은 사람들이 세금을 더 내도록 하기 위해 태어난 고향으로 가서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태어났다는 출생 신고를 하게 한 것이지요. 이 그림에서 나오듯이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에 살고 있었어요. 그들은 고향인 베들레헴까지 아주 먼 길을 가야만 했어요. 차로 간다면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시대에는 차가 없었기 때문에 나귀를 타거나 걸어가야만 했어요. 그리고 지금 마리아는 아기를 임신하였어요. 아기를 낳을 때가 다 되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먼 길을 간다는 것은 그다지 쉬운 여행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왕의 명령에 순종해야만 했어요. 마침내 긴 여행이 끝나고 저 멀리 있는 도시를 바라보았어요. 자, 이제 우리가 방을 찾게 될 것이요. 그러면 곧 쉴 수 있을 것이니 힘들어도 조금만 참으시오. 많은 사람들이 출생 신고를 하기 위해 베들레헴으로 와 있었기 때문에 그 도시 다른 어느 곳에 가서 방을 찾기란 쉽지 않았어요. 어느 곳을 가도 방이 꽉꽉 차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여관이라고 표현된 것은 우리 친구들이 아는 호텔보다 조금 작은 규모예요. 그리고 호텔도 가득 찼어요. 여관마다 돌아다니면서 요셉은 방이 있습니까?
방 없습니다. 또 다른 곳에 가서 빈 방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들은 문을 열고 빈 방이 없어. 여기도 없어요. 꽉 찼어요. 이야기하는 것이었어요. 마지막으로 그들이 갈 수 있는 곳을 딱 한 곳을 찾았어요. 그것이 어디라고 우리 친구들은 생각하나요? 맞아요. 그것은 말이 머무는 마구간이었어요. 요셉은 마리아를 위해 멋지고 아늑한 곳이 적당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런 곳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마구간은 요셉이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들은 침대가 없는 그 마구간에서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었을까요? 그 마구간에는 가축을 위한 지푸라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들은 비록 침대는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알고 감사하며 가능한 한 편안할 수 있도록 지푸라기를 정리하였어요. 밤이 되었고 깜깜해지다 별들이 빛나고 주인은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마구간에 큰 기적이 일어났어요. 아기가 태어날 시간이 된 거예요. 응애. 드디어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낳았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 그분의 고향인 하늘나라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분은 아기로 오셨지만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으로 생각하고 그 예수님을 돌보았어요.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을 통하여 몇 달 전에 마리아와 또 그의 결혼하고자 했던 요셉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아기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게 될 건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라는 뜻의 예수라는 이름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은 어떠한 뜻을 갖고 있는지 우리 친구들은 이제 알게 되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이름이 가진 뜻처럼 저와 여러분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진정한 여러분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대신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좋아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은 나쁜 행동을 말하고 계세요. 그걸 죄라고 말해요. 여러분이 짓는 죄는 거짓말이나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친구와 싸우는 것, 또 선생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쓰신 책 성경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는 죄의 형벌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형벌은 하나님과 영원히 떨어져 있는 끔찍한 곳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언젠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마리아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도록 자신을 선택해 주셨다는 것에 대해 궁금증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비록 이 사실이 마리아와 요셉에게는 이해하기 매우 힘든 것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요셉은 구유가 뭔지 우리 친구들 알지요? 동물들의 먹이를 담는 돌로 된 또는 나무로 된 그런 그릇들을 이야기를 해요. 요셉은 구유에 지푸라기를 쌓아놓고 아기를 위해 침대를 만들었어요. 마리아는 옷으로 아기를
사랑스럽게 감싸고 그 구유에 아기를 놓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늘과 땅의 왕이세요. 그분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아기 예수님의 침대는 구유였고 아기 예수님을 위한 방은 없었어요. 베들레헴 사람들은 그 도시에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을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날 밤 베들레헴 가까운 들판에 목자들이 아무도 양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양떼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그곳에 큰 빛이 가득하였고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상한 메시지인가요? 이것이 어떻게 모든 백성들에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을까요? 전사는 계속하여 말했어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전사가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었어요. 오늘 그리스도께서 목자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이 메시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로 약속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그리스도께서 오시기를 기다렸는데 이 좋은 소식을 그들이 직접 들을 수 있다는 사실에 너무너무 놀라웠던 거예요. 계속하여 천사가 이야기했어요. 너희는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그래요. 가장 예쁜 모습으로 쌓여있는 아기를 가서 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어둡고 세상은 조용해진 거예요. 그들은 이 상황을 보고 너무나 놀라웠어요. 다시 한번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들은 다시 어둡고 조용한 밤이 되었고 자기들에게 있었던 일들이 그리고 들었던 거 보였던 것들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목자들은 서로 휘파람을 불며 들었어 그리스도께서 오셨대. 천사들에게서 들은 것이 꿈이 아니란 것을 알았을 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할렐루야 그들은 크게 소리쳤어요. 우리 지금 당장 베들레헴으로 가자. 우리가 가서 보자. 목자들은 가능한 한 빨리 베들레헴으로 서둘러 갔어요. 그들은 어디에서 예수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래요. 전사가 예수님이 구유에 누워있다고 말해 주었어요. 너무 기쁜 목자들은 곧 아기를 찾으러 막 뛰어 성으로 갔어요. 마침내 그들은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아기 예수님이 있는 마구간에 도착했어요. 쉿! 조용히 해. 아기 예수께서 주무시고 계시면 안 돼. 쉿! 목자들은 다른 아기들처럼 보이는 아기 예수님을 보았어요. 아무도 그 아기가 세상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목자들은 그 아기가 구세주 구원자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들은 천사들의 메시지를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 아기는 세상에 태어난 다른 아기들과 달랐어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아들이세요. 그분은 결코 잘못한 것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행한 잘못된 것들로부터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 그 뜻을 기억하나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목자들은 마구간을 떠나면서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길가에서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이 본 것을 말했어요.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여기 계세요. 그분은
구유로 만든 침대에 누워 계세요. 우리는 그분을 보았어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놀랐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지구에 온 우주를 만드신 성자 하나님이 아기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러한 일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처럼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죄를 위해 죽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어른이 된 어느 날 예수님은 악한 사람들이 나무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았어요. 전혀 잘못한 것이 없으신 분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런데 죽음으로 끝났을까요? 아니에요. 그분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 후 40일 동안 부활하신 몸을 여러 사람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은 원래 계셨던 곳인 천국으로 다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마국간 외에는 예수님을 모실 방이 없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만일 거기 있었다면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예수님을 우리 집에 모셨을 텐데, 내가 내 방에 예수님을 모시도록 했을 텐데. 여러분은 분명히 그럴 것이라고 전도사님은 믿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방을 찾고 계신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몸에 두근거리는 가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여러분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접은 우리들의 죄를 위해 죽고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기쁜 마음으로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는 자, 우리를 위해 죽고 살아나신 것을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늘나라 공주, 왕자가 되는 권세, 자격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을 영원한 하늘나라 자녀로 삼으시길 원하세요.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위한 방이 있나요? 네! 라고 대답한다면 예수님을 여러분은 마음속에 모셔드린 친구들이에요. 하지만 아직도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지 않은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 함께 기도문을 보며 기도하도록 해요. 사랑하는 하나님, 제가 죄인인 것을 알아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저는 예수님이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의 마음 안에 영원히 사시길 원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중에 이미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 예수님을 위한 방이 있나요? 아니면 노는 거, 텔레비전 보는 거, 컴퓨터 게임하는 거, 스마트폰, 유튜브 보는 것, 그리고 운동하는 것, 친구들과 노는 것으로 가득하여 예수님을 위한 방이 없나요? 만일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계신다면 예수님은 여러분이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놀 때, TV 볼 때, 게임할 때, 운동할 때,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을 무시하지 않나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위한 방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시는 그분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좋은 태도를 가짐으로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의 친구들이 하는 나쁜 짓을 하지 않으므로 그분께 순종할 수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없지만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을 위한 방을 준비한다면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을 위한 방을 모시고 있는 거지요.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을 위한 방은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그래요. 그러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 함께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 친구들 기도문을 보고 기도해요. 우리를 위해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위한 방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말씀 읽고 말씀 들음으로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우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이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 30분 성탄 축하 공연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영상으로 보게 되는데 우리 친구들도 유튜브 인해교회를 검색하면 실시간으로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유년부 친구들도 찬양, 율동, 태권무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렸습니다. 수고한 친구들 고마워요. 그리고 12월 25일은 성탄 축하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진행됩니다. 10시 50분부터 유튜브 인해교회 유년부를 통해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일주일 동안도 건강하고 예수님을 위해 여러분의 방을 피워놓는 예수님을 위해 여러분의 모든 삶을 드리는 멋진 한 주가 되기를 기도해요. 친구들 다음 주에 만나요. 아니 성탄절 12월 25일 날 만나요. 안녕.